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28장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심고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심고가 이게 참 중요하죠. 심고가는 월타원 송가는 교무가 작사 작곡한 이 작품을 우리가 법회 때나 기도 때 뭐 기원문 여러 가지 묵상심고 후에도 부르고 참 이 공식적인 원불교 의식성가죠. 심고가만큼 공식적인 우리의 의식성가로서의 자리를 잡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월타원 송가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소태산 대종사를 왜 할아버지로 정산 종사를 큰아버지로 두고 있죠. 부친이 주산 송도성 종사예요. 모친은 청타원 박길선 종사죠. 오남 일녀 중 외동딸로 출생하여 원기 54년 향타원 이경순 종사 추천으로 전무칠신을 서원하여 서울 출장소 근무를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음악교수로 봉직하여 교단과 음악을 아우르는 음악교화, 음악교화와 음악으로 이렇게 교역 생활을 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원기 75년판 성가, 이게 127장에서 162장까지죠. 우리가 이 장은, 이 파트는 대부분 첫 소절을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첫 소절. 이게 저번 127장도 처음에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앞에 치가 제목이 되죠. 그래서 원하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가 128장의 경우는 특이하게도요, 마지막 소절을 제목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심고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이 이 128장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그 가사 제목이 된 거죠. 자, 심고가는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심고가는 어떤 탄생의 일화가 있어요. 이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도 잘 몰랐다가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산 김도종 교무님, 전임 원광대학교 총장님이었죠. 그분의 육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말입니다. 당시 이분들이 예비교무 시절 조학심, 김복원, 김도종, 황인철이 주축이 되어 항림인들을 이렇게 발간하게 돼요. 그러니까 1956년, 원기 56년, 1971년 10월에 반백년 기념대회를 지낸 후 원기 57년에 항림 창간호가 발행돼요. 원기 57년이면 1972년이죠. 저도 항림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 항림을 보면 애착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도 이제 결국 항림 기자였던 거죠. 제 선배님들이시네요. 아주 처음 선배님이시네요. 항림의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기숙사생들인 예비 교역자들의 정기 간행물로 창간호 제호, 이게 창간호 제목은 동산 이병은 종사께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고 1호부터 5호까지는 등사본으로, 그 이후에는 인쇄판으로 나갔던 인쇄물입니다. 이때 기자들이 대부분 주역이 조학심, 김복원, 김도종, 황인철 이분들이 주축이 됐는데, 젊고 패기 넘쳤던 항림 기자들은 항림이 원불교의 새로운 문화, 원불교의 혁신 등을 이끌어야 된다는 취지가 강했죠. 패기가 있었죠. 새로움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반백년 기념대회를 지낸 직후이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 중 하나가 뭐였냐 하면 원불교 의식의 대중화였어요. 특히 신앙심이 강한 의식이 요청되었던 거예요. 법회 의식에 있어서도 법신불 일원상전에 헌배부터 하고 기도와 심고를 중심으로 하며 노래도 신앙적 감상을 이끌어내는 성가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런 막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성가의 1차적 이런 이제 신앙심을 요구하는 1차적 요구가 바로 뭐였냐면 심고가였던 것입니다. 심고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심고를 올리고 모든 걸 할 때. 그래서 이제 심고를 하고서 심고를 마치고 나면 부르는 성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의식에는 어떻게 해요? 설명기도를 하고 나면 심고가를 부르죠. 이 요구에 따라 당시 원광대학교 음대 강사였던 송가능 교무에게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요청을 해요. 심고가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때 이 송가능 교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완성된 126곡 이 성가집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급하고 더 많이 부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새 성가를 만든다는 것은 더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가를 더 보급해야 되는데 이 새 성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어른들에게 혼날 일이다며 이걸 난색을 표해요. 안 된다. 그러다가 원기 53년 1968년 126곡 원불교 성가가 이렇게 구비되어서 보급을 이렇게 막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 성가를 만든다는 이 욕구는 잠복되게 된 거예요. 잠복.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 예비교무 이게 학생들 야외 때 우리 예비교무실은 야외를 보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이나 야외를 봐요. 야외를 볼 때만 사용할 것이니까 신고 후 부를 수 있는 신금을 울리는 노래를 또 만들어주기를 집요하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수요 야외는 대각장이나 공회당에서 예비교무들이 주관되어 감상담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기획에 따라서 결국은 월타원 송가능 교무는 그래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동의를 하시고 작사와 함께 작곡을 이제 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심고가로 지금 성가로까지 정착이 된 것입니다. 당시 학생들은요, 당시 예비교무들이죠. 학생들은 이렇게 손으로 오선지 악보, 이렇게 손으로 그려진 오선지 악보를 보고 수요야에서 이 신고가를 불렀대요. 근데 아쉽게도 이 악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대 이 악보를 구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또 없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이게 발견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가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원불교 법회 의식을 신앙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 의지의 반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예비교무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림지 1호에서 5호를 보니까 거기에 개교 축제의 노래, 귀여운 어린이, 마음의 내 고향, 총부, 하섬 성도절 등의 노래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악보들이 이렇게.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심고가 악보는 거기에 실리지 않아서 약간 좀 그때 좀 실렸으면 어쩌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성가 128장 성을 이루어 주셔서 심고가의 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2절이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성가 128장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에서 이 진리와 은혜의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달라고 신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떠한 부처요? 진리 부처, 은혜 부처. 이게 우리의 서원은 바로 진리와 은혜의 부처가 되자는 것이로 진리불이 되고 은혜불이 되자는 것이죠.
이 내용 가사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리와 은혜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걸 그 도식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진리의 화현이 은혜이고 은혜의 바탕이 진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쌍의 진리가 근본이라면 사은의 은혜가 그 이론상 진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이론상의 작용이 은혜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이 사은으로 화연된 것이며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 이론상의 화신이며 법률도 또한 법신불 이론상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대종경 교육품 9장의 말씀이죠. 즉 법신불 사은을 신앙하는 것은 바로 이론상의 진리와 은혜의 부처가 되자는 그러한 서원이죠. 법신불 이론상이신 사은의 도와 은덕을 채받아서 보훈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은혜의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절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는 그 빛은 진리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겠죠. 그러니까 이 빛은 법신불 이론상의 당체인 진리 자체의 빛으로 그 진리의 빛에 따라 세상의 은혜의 빛을 밝혀내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배은하는 그러한 세상이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 128장 서원을 이루어 주셔서 핵심은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있습니다. 사실 이 말에 딱 끝나버려야죠.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정으로 법신불 사은을 거룩하게 받들고 모실 때 감흥이 있는 것이죠. 뒤에 내용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법신불 사은이시여면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는 것이죠. 즉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사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감하고 응감하시니 우리는 그 진리와 은혜를 받들고 모시어서 스스로 생불이 되고 활불이 되자는 그 서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면 그 마음에서 그 진리와 은혜가 다 그냥 마음속에서 드러나 버려야죠. 법신불 사은의 도와 덕을 채받겠다는 서원을 올릴 때 항상 우리의 서원에 감흥하고 계시는 법신불 이론상이신 사은의 은혜가 감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그런 그 자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라고 합니다. 고백이 심고와 기도의 핵심이므로 고백이 빠진 심고는 내용 없는 그러한 어떤 그 형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신불 사은으로부터 진리와 은혜를 입은 피언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피언자라는 고백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할 때 내가 법신불 이론상의 은혜를 입은 피언자다라고 딱 스스로가 고백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딱 감흥되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사은으로부터 진리와 은혜의 축복을 받은 피언자입니다. 옷을 입듯이 법신불 이론상의 은혜를 입은 피언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라는 이 첫 구절을 탁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서원이 딱 안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 가사,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가사처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라는 통해서 법신불 이론상이신 사은을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은혜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체험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서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렇게 마치 빵이 저희도 한번 천연 효모를 넣어서 하면은 하루 이렇게 저녁에 딱 두면은 다음날 일어나면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부풀어 있죠. 부풀어 있어요. 이 노래는 자기 마음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이, 그런 마음이 근원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 빵이 발효돼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내 마음이 이렇게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에 의해서 부풀어 오를 수 있다. 이 빵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으로 이 노래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도입 부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다른 비유를 한다면 풍선을 불 때 조심스럽게 풍선을 불지 않습니까? 풍선이 잘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이렇게 커지듯이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감정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거죠.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할 때. 이 부분만 잘 불러버리면 이 노래는 핵심적 포인트는 다 완성됐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뒤의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 앞에 부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뒷부분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빵의 효모에 의해서 빵이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잘 숙성돼서 오르고 또 풍선을 조심스럽게 불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풍선이 커지듯이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부를 때 이 노래는 잘 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가 128장 이 노래는 원래 가사 중에 진리와 은혜는 처음에는 사랑과 진실이었어요. 사랑과 진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과 진실을 진리와 은혜로 윤문해서 결국 원기 75년 1990년에 교화부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된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작곡한 송관은 교무는 2014년에 열반하셨죠. 2014년 6월 달에 열반하셨는데 전북 익산 출신이시죠. 총부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 경희대학교와 동대학원 작곡가를 졸업했죠. 경희대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삼소회도 지휘하시고 종교인들의 모임인 삼소회의 지휘도 하시고 다수의 가곡집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원광대학에서 정년으로 퇴임하시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원불교 음악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전라북도의 어떤 큰 어른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요. 한평생 원불교 음악으로 교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시죠. 이분이 한 400여 곡을 작곡을 하고 나길이 여기 살고 싶네라는 책을 발간한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음악과 함께 한 보은의 삶이다. 이렇게 이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경희대학교 때부터 사제의 연으로 만나게 된 김동진 교수님 있죠.를 비롯한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들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원불교 성가 있죠. 성가의 작곡가로 작곡을 하는데 참여하게 된 것은 거의 다 월타원 송관은 교무의
인연 공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성가사에서 월타원 송가는 교문은 큰 어떤 그 흐름을 긋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가 128장 서원을 이루어 주셔서 심고가에 대해서 성가 감상담을 살펴보았습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